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으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23주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내용은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 얻는 유익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도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바를 성경적으로 요약해 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59문에서 61문까지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59문 제가 읽고 답은 여러분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9문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아멘. 이 모든 것을 59문에 이 모든 것을 이 말은 사도신경 전체 내용을 가리킵니다. 사도신경 처음부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부터 끝까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전체까지 우리가 믿는데 이 모든 것을 믿는다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칭의와 영생입니다. 사도신경을 요약해 보시오 하면 이신칭의 그리고 영생 이 두 단어로 요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은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가스펠송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분이신데 의와 구원과 거룩과 지혜이시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함과 구원과 지혜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불렀던 가스펠송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의와 영생을 얻었습니다.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이 사람들 앞이라면 우리가 자랑할 게 있습니다. 저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이런 면은 조금 더 뛰어난 것 같다. 사람들 눈에,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의롭고 완전히 거룩한
하늘에 계신 우리와 수준이 다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로로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눈높이를 우리가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칭의와 영생을 얻었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도신경에서는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지혜, 구원이 되신 예수님 덕분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영생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와 있지 않습니까? 영생의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그렇다면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 더하기 경험적으로 아는 것, 관계 속에서 아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영생이 와 있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고 강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이 관계 속에서 더욱더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것, 이게 쌓여야 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이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양떼요,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가 신랑 예수 그리스도,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도와 보호하심을 조금 더 체험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을 경험하고 누리고 강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1563년에 작성되었는데 그것보다 2년 전에 네덜란드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서 이렇게 부릅니다. 벨직 이 말은 벨기에 이 말인데 1561년에 벨기에는 네덜란드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벨기에 신앙고백이지만 사실은 네덜란드 신앙고백이라고도 부르는 벨직 신앙고백 17항에 우리가 금방 읽었던 59문답과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스스로 육적, 영적 죽음에 빠져 자신을 완전히 비참하게 만든 것을 보셨을 때,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초래한 육체적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보셨을 때 그분의 놀라운 지혜와 선으로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사람을 찾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벨직 신앙고백서 17항입니다. 우리가 초래한 범죄의 결과로 우리가 병들어 죽고 영이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와 선하심으로써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도무지 나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아 나서기로 작정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주로부터 멀어지고 있던 죄인들을 방치하시지 않고 사냥개처럼 집요하게 구원하기로 예정한 죄인들을 찾아 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아 나셨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공의도 만족하고 자비도 만족하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죄인을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추적하시고 찾아 나서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 덕분에 우리가 칭의와 영생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460년 전에 작성된 벨직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이 성경의 복음을, 이신칭의의 복음을 얼마나 이렇게 놀랍게 탁월하게 요약하고 따뜻하게 설명하는지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육신문으로 넘어갑니다. 육신문.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아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전체 129문답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오늘 금방 읽었던 육신문입니다. 육신문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29문 중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문답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정말로 귀한 복음을 담아낸 복음의 정수와 같은 정말로 귀합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께서 이 육신문을 한번 외워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듯이 이 문답을 한번 외워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개혁교회에서는 자녀들이 이 문답을 암송하도록 숙제를 내어주고 부모님들이 체크하고 또 이 문답을 목사님이 중고등학생들에게 직접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 문답을 제가 지금 협동 목사로 있는 부산 범천교회에서 이 문답을 몇 달 전에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에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설교 원고를 아침에 제 아내가 보았습니다. 보니까 60문답이 있거든요. 이걸 쭉 읽어봤습니다. 갑자기 막 우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왜 우느냐 할 때 60문답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이렇게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읽고 이제 감사의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이 60문이 정말로 귀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호흡을 하는 순간에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평안히 별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법정에 죄 지은 사람이 서 있습니다. 피고죠. 고발당했죠. 피고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판사 앞에 검사가 계속해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나하나 우리가 지었던 죄를 떠올리면서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피고로서 유구무원입니다. 검사가 고발하는 것이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 검사가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계속해서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지금 또 생각 중으로 짓고 있는 이 죄악, 우리의 거듭난 양심이 자꾸 우리를 찌릅니다. 너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죄인이지 않느냐? 거듭났지만은 너 속에 있는 죄성이 끝없이 너를 죄악으로 몰아넣고 있지 않는가?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이 검사처럼 우리를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고소합니다. 이때 놀랍게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게 복음이죠. 우리를 변호하는 분이 없다라면 정말로 비참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완벽하게 변호하시고 우리 편을 드시고 마치 우리가 죄가 없는 것처럼 용서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내용을 지금 육신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고 죄를 좋아하는 우리에게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몸을 씻고 다시 더러운 곳으로 빠져드는 돼지와 같이 토한 것을 좋아하고 토한 그 더러운 것에 뒹굴고 있는 개처럼, 이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는데, 죄 씻음을 받았는데 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돼지와 개처럼 또 죄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바로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대속의 피를 흘린 사람입니다. 재판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대속의 은혜를 제시하시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죄 용서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저 사람의 죄를, 내 피를 보시고 아버지여 용서하소서. 내 피는 영원한 사죄 효력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의 죄를 씻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나서셔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주시요, 우리의 보혜사시요,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은, 여러분, 국선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천국의 변호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임하신 변호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에 대한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5절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경건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신칭의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셨던 모든 순종을 마치 우리가 순종한 것처럼 여겨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신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이 내용이 육신문이 되겠습니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임을 당하는 것처럼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움은 연합된 우리의 의로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의 순종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겨주십니다. 이 내용이 육신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과거의 지은 죄, 현재의 지은 죄처럼 죄에 눌려 있을 때에 하나를 기억하면 되겠죠? 구주, 의롭다 하신 생명의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의롭게 되었고 완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눈에는 의인으로 판단된다. 주님 덕분에 사죄의 은총과 구원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무죄 선언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찬송가 518장 3절,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일평생 살은 것을 돌이켜보니까
지은 죄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지은 죄만 가득 생각납니다. 임종의 자리에서. 이때 찬송가 518장 3절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을 때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좀 전에 설명했던 모든 내용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내가 의롭게 되었고 완전하게 되었고 의인으로서 판결받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입니다. 이 고백을 한다면 우리가 임종의 순간에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신학적인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개혁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 결과인 칭의의 구원의 은혜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과 칭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칭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 능동적 순종, 이게 좀 이상하죠?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극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십자가 지시기 전에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기도 하시고 온갖 수모를 당하셨죠. 이걸 수동적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능동적 순종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말씀과 계명과 규례를 적극적으로 100% 완전하게 다 순종하셨습니다. 마음으로도 순종하셨고 행동으로도 순종하셨습니다. 이게 적극적 순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의 혜택도 누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혜택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난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수동적 순종의 유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명령을 다 순종하셨죠. 그것을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 능동적 순종의 유익도 우리가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이 육신문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이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의롭게 거룩하게 성화의 속도를 좀 가속도 붙여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61문으로 넘어갑니다. 61문.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아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사도 바울이 가진 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구원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 피데입니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죠.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바로 그 믿음으로서 솔라 피데, 믿음으로서 우리가 의와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죠. 근데 이 믿음이 구원을 위한 믿음인 줄 알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인 줄 알고, 그 믿음을 우리의 두 손을 내밀어서 받아야 됩니다. 믿음을 탁 쳐버리고 거부하면은 구원이 없잖아요. 그죠? 이 믿음이 뭔데 하면서, 믿음이 뭐 돈도 아닌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 믿음 없이도 그냥 살 수 있다. 나는 믿음 필요 없다. 이 불신앙에 빠진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손을 내밀어서 마음으로 이 믿음을 잡아야 됩니다. 이 잡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두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받도록 하신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최후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섭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예수님의 의 때문에 나도 의롭다. 예수님 덕분에 나도 의롭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연합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또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어주는 띠입니다. 띠. 연결시켜주는 띠, 접착제입니다. 본드처럼.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본드처럼 접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여러분께서 주일마다 지금 벌써 한 10주 정도, 2달 반 정도 예배, 주일 오전 예배 마지막에 이제 복에서는 소위 말하는 축도. 그때 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위로의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 표현을 제가 계속 쓰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 성령의 교통, 교제가 너희에게 있을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저는 왜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지 이렇게 합니까? 성령이 뭐를 유발하시는 분이죠? 교제. 우리와 누구 말입니까?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자신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교제를 일으키는 분, 교제를 강화시키는 분. 성령은 교제의 영이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로, 찬송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형편을 알고 위로하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교제케 하시는 분입니다. 교제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교리상으로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성령은 예수님과 우리를 교제하도록 한 몸이 되도록 딱 접붙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후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우리가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합되어 있는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힘입어 우리가 최후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 교류문답에서는 최후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왜 위로와 담대함이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최후 심판대 앞에 서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말을 묻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최후 심판대 앞에 설 때도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그렇게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합은 결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효화되거나 파괴되지,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서서히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델베르 교류문답이 만들어지기 몇십 년 전에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사망했습니다. 소천받았습니다.
마틴 루터가 소천 받던 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여, 당신은 자신을 저에게 확실하게 계시하셨습니다. 이게 기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부 하나님이시여, 성부 하나님 당신은 스스로 자신을 나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게 기도였습니다. 무엇을 계시했단 말입니까? 마틴 루터가 그렇게 강조했던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마틴 루터는 죽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이 선물로 준 믿음을 성령께서는 두 손을 내밀어 나로 하여금 붙잡게 하셨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연합토록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예수님 덕분에 내가 칭의 구원받은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신칭의거든요. 이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분명히 알도록 계시하셨고 믿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을 안다면, 구원의 복음에,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어떤 순간에도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고, 담대하게 구원의 은혜를 손을 내밀어서 받고, 그리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선물을, 가치를 몰라서 내팽개치는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이제 불신자요, 지금 지옥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선물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죠? 이걸 이제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좋은 것을 혼자 가지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주님을 믿었다가 지금은 신앙을 잠시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동료들, 친구들, 우리 친척들, 그들에게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기회 있을 때마다 설적이라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영생을 누리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 말 설적이라도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전하고, 또 본격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3주일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몇 가지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